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강물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여름부터 제가 빌립보서를 1장부터 강해 설교하고 오늘 마지막 주일에 4장 끝부분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4장 말씀은 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 쭉 이런저런 말씀을 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칭찬하고 감사 인사를 하고 안부를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4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 교인들을 참 잘했다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을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로 응원하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연보를 해서 응원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참 잘했다, 참 고맙다 그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처럼 마케도냐를 빌립보를 떠날 때도 도왔고요. 또 데살로니가 있을 때는 또 그 가까운 조금 가깝거든요. 2번이나 도왔고 또 지금 로마옥에 갇혀 있을 때 연보를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또 도와주고 하여튼 여러 번 사도 바울이 힘들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기도하고 연보로 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주 많죠. 수십 수백 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유별나게 특별하게 사도 바울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연보해 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어요. 참 독특하죠? 이상하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참 독특하게 빌립보 교회만 사도 바울을 여러 번 필요할 때 도왔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괴로움에 있을 때 함께 있으니 참 잘했다, 참 고맙다 그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대단히 좀 강한 분으로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책망할 때는 불같이 책망을 해요. 또 칭찬할 때는 또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났다, 신학이 잘못됐다, 이단적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다 하면은 가차없이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하고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울 서신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 보시면 후메네오 빌레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디모데 후서의 이름을 직접 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해요. 이 사람들은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그거 이런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전한 정통이 아니라 자기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딴소리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들은 악성 종양 같은 자들이다, 잘라버려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거 암덩어리다, 이 사람들이 이거 쫓아내라, 잘라버려라 라고 디모데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올 한 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회자됐던 집단이 신천지죠.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코로나와 더불어서 신천지 실체가 많이
드러나게 됐고, 우리 사람들이 신천지는 참 이건 비성경적이다, 이건 분명히 이단이다,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뭐 개인이든 교회마다 신천지는 그냥 이거 다 잘라내야 되고요, 아예 교회 출입하지 못하도록 뭐 걸어놓고 붙여놓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마치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적인 신학을 가진 자들이 몇몇 사람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암덩어리다, 이거 잘라버려라 라고 강하게 질타를 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보신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참 잘했다, 참 고맙다라고 정말 머리 숙여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 다 누구나 뭐 힘들 때가 있고 인생이 뻑뻑할 때가 있는데요, 이 뻑뻑한 인생이 부드럽게 돌아가고 윤활유가 필요한데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서로 크든 작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에 칭찬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은 뭐 저나 여러분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칭찬,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 짜증, 이게 사실은 더 프로스로 보면 훨씬 많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이제 실생활 속에 있죠.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한 거예요. 누구든지 가족이든 친구든 부모 자녀든 교인이든 간에 서로 칭찬해주고 감사가 많으면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보다는 짜증, 불평이 많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돈과는 크게 관계없어요. 권력과 크게 관계없습니다. 지식과 크게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서로 칭찬해 줄 때, 고마워, 감사해 할 때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짜증내고 불평하면은 행복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말거든요. 여러분, 우리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파랑새가 아닙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행복은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 말에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참 감사하다라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흘러간 아주 옛날 노래지만 옛날 하춘아 씨가 불렀던 아주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 잘했군 잘했어라는 노래죠. 가사가 이런 겁니다.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심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기에 내 영감이라지. 마누라 왜 그래요? 외양간 메어놓은 얼룩이 황소를 보았죠? 어쨌나? 친정집 오라비 장가들 미천에 주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이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죠? 근데 보통 우리 같으면 뿅아리, 크지 않은 뿅아리 잡아먹으면 이 영감탱이가 정신이 있어 없어 이것도 끼워서 먹어야지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얼룩소 한 마리가 얼마나 될까요? 요즘 돈천 할 겁니다. 이 돈천만 원 하는 이 황소 한 마리를 나라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친정집에 보냈다고 이 마누라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대판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노래지만 여러분, 이 노래를 보면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임에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노래를 좀 많이 부르시면 좋겠어요. 이 노래는 찬송가도 아닙니다. 복음성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준복음성가예요. 거의 복음성가 수준에 이른 노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노래를 정말 부르고 이런 말을 서로 해주고 서로 뭐 실수 있더라도 아이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잘했어 이렇게 서로 칭찬해주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모두 다 코로나 때문에 건강 긴장했지요.
또 바깥에 마음대로 못 나갔지요. 여행도 못했지요. 삼시세끼 집안에서 음식 드셨죠. 우리 어머님들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 밥에 그 반찬인데,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우리 아내, 어머님들에게 오늘 정말 감사 인사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님 모습 기억나거든요. 그 밥에 그 반찬이에요. 맨날. 근데 그걸 또 뭔가 또 새롭게 또 만들어내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 남자분들, 오늘은 꼭 우리 아내들에게, 어머님들에게 그동안 먹여주어서 감사하다, 그런 인사 좀 꼭 하시고요. 또 뭐 설거지 좀 도와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올 한 해 가장 힘이 된 한마디, 이런 거 이렇게 공모한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뚝뚝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내가 우리 집 자랑이다, 이 말을 한마디 해줬대요. 애가 기가 팍 살아난 거예요. 물론 뭐 애가 뭐 공부 못할 수도 있고 또 뭐 시험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가 우리 집 자랑이다 라는 그 아빠의 한마디 때문에 애가 푹 살아나서 이제 올린 거를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좋은 말은 뭐 영어 표현이지만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해, 이런 말을 서로가 할 수 있다면 바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쨌든 오늘 지나면서 크든 작든 1년이든 요 며칠의 상관이든 좀 서로에게 칭찬할 만한 것, 감사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내셔서 조금이라도 칭찬하시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영성이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습관이 영성인 거예요. 습관은 자꾸 하는 대로 돼 있습니다. 자꾸 불평하면은 불평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면은 감사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성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서로에게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 인사들을 좀 마음껏 하면서 칭찬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감사를 받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음껏 기도하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는 말씀을 보게 되죠. 특별히 18절 말씀 보시면은 나는 이미 받은 것으로 풍족하다. 그런데 이 너희들이 보내준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연보를 모아서 옥에 갇힌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전달을 해준 거죠. 그것을 받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헌금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의 영적인 원리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함께 섬기고 때로 헌금을 하고 때로 직분을 맡고 때로 몸으로 시간으로 이런 일 저런 일 봉사할 때 꼭 기억하실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칫 어떤 사람들은 헌금하는 것을, 무슨 직분 맡아서 무슨 봉사하는 것을 사람을 위해서 또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러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하든 시간을 드리든 뭐 또 우리 재능을 드리든 뭘 할 때 뭐라고요? 드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받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 헌금 드린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 이것이 분명하면은 어떠한 경우도 시험에 들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보시면은 나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간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을 설교하면서 19절 말씀을 정말 축복 가득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설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축복하고 중보 기도를 하는 일들이 믿음 생활이죠. 저도 요즘 적어도 이제 하루에 2번, 오후 한 2시쯤, 또 밤 10시 전후, 좀 2번은 꼭 좀 기도 자리를 이제 가지려고 시간을 지키고 또 기도를 드려요. 그때 성도들 이름을 좀 기억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이름도 좀 기억하고 이런저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형편을 또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저도 종종 기억이 나요. 하여튼 있는 형편에서 우리 성도들이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또 각부 부장님들, 남녀선교 회장님들, 임원들, 또 찬양대 반주하는 분들, 우리 또 사모, 우리 또 학생들, 하여튼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교회에 오시든 오시지 못하든 하여튼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어진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썼던 모습을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내려주셔요. 수증기가 쭉 하늘 올라가면은 뭉게뭉게 구름이 생기죠. 반드시 비가 내리거든요. 물론 그 타이밍은, 시간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 우리 최선의 헌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제부터인지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제가 마지막 하는 게 이제 축도잖아요. 축도를 하고 이렇게 좀 손을 들고 축도를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이렇게 손이 조금, 그전에는 이렇게 바로 좀 내렸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 언제부터인지 좀 이렇게 손을 좀 오래 들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눈을 감으셔서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이 피아노 마지막 간주가 끝날 때까지 조금 오랜 동안 손을 들고,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분들의 이름을 잠깐 기억하고 또 머리 숙인 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복을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축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개개인으로 문안한다. 그분들에게 이 편지를 받으면 꼭 안부를 꼭 전해다오. 그런 말씀을 하죠. 또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쪽에 로마에 있는 몇몇 성도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독특한 것은 22절 말씀 보시면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인사한다 라고 서신으로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이사의 집이라는 것은, 가이사는 카이사르를 말하죠. 곧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집안 사람들, 그의 가까운 측근들, 쉽게 말해서 로마 황제의 옆에서 그를 돕는 몇몇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인사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죠.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세금이냐 헌금이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주 난해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아주 명쾌하게 명답을 주신 적이 있죠. 그 가이사를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 끝부분에 굳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 사람이 빌립보 교회 너희들에게도 안부를 전한다 라고 기록하고 인사를 했을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선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로마 황제나 노예나 그 영혼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영혼의 가치는 똑같아요. 하나님 지은 모두 다 피조물 인간이에요. 단지 사람들이 누구는 황제, 너는 노예 이렇게 갈라놓은 것뿐이죠. 세상이, 사회가.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임에 분명하지만 우리가 선교를 행할 때는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때로 돈이 필요하고요, 때로 힘이 필요하고요, 조직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오게 갇히죠. 근데 재판을 받죠. 근데 굳이 나는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어 라고 청원을 해요. 그래서 그래 배를 타고 쭉 가서 로마까지 가서 오게 갇히지 않았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굳이 로마를 가려고 했을까요? 로마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이기 때문에 그 심장부에 가서 예수님 복음을 나는 전하고 싶다. 혹시라도 황제를 만나게 되면 황제한테 한마디, 황제님 당신도 예수님 믿으시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말이 나오죠. 총독에게, 왕에게 당신도 예수님 믿으시오, 나처럼 옥에 갇힌 것 이외에는 정말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왕에게, 총독에게 딱 어떤 재판이 딱 하거든요. 황제한테 이 말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바울에게는 간절하게 있었던 거예요. 만에 하나 황제가 정말 바울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믿었다. 그럼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로마 제국이 이건 바뀌어지는 거니까 이건 대단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든 나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가고 싶다. 황제한테 내 재판을 다시 한번 받고 싶다. 그런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 몇 년 동안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 갇혀 있는 동안에 이 친위대 장교들이 계속 이 사도 바울을 이제 감시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가이사의 집
몇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로마 황제의 아주 측근들 아니면 인척들 이런 몇몇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이죠.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내가 옥에 갇힌 것이 단순하게 고생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고난과 고생을 통해서 가이사 집 몇 사람을 구원해 내셨다. 또 이들을 통해서 지금 로마가 조금씩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감사하며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한 300년 정도 지나서 323년에 기독교 공인이 됩니다. 그 밑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서 가이사 집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 전해서 누군가가 믿기 시작한 것, 또 베드로의 순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 이런 것들이 합력해서 드디어 300년이 지난 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23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걸 다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그렇게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좀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해지기 마련입니다. 무엇을 성취했든 또 성취하지 못했든 일이 잘 됐든 잘 되지 못했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연말 되면은 뭔가 허전해요. 또 한 살 또 나이를 먹는구나. 또 쓸쓸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대 애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이 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쾌락으로 달려갑니다. 술을 마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유주사를 맞죠. 프로포필 맞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유명한 가수 보안가 누가 또 뭘 얼마큼 사왔다 이런 또 뉴스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유명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다 이게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이 허전하고 쓸쓸한 우리의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저는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빌립보서상 말씀을 전하면서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만의 그 쓸쓸함, 외로움, 허전함 이렇게 다 누구나 있어요.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을 또 남은 며칠 가득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믿음으로 새해를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